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가? 우리 병원에 가면 스캔을 하죠, 그죠?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 MRI를 찍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나오죠, 그죠? 주님의 눈으로 스캔을 하실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좋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또 신앙도 그렇죠. 내 신앙이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나보다 주님이 보시는 나,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50주년을 맞으면서도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서 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또 진단해 보기를 원하고, 또 흩어지는 교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곳곳에 흩어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바깥에 보면 우리 교회보다 작지만, 규모는 적지만 훨씬 더 훌륭한 교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흩어지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고, 가시면 또 숙제를 가지고 좀 가시고 질문을 가지시고 또 답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곁길로 흐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변질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변하면 그걸 변화라고 얘기하지만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변질이거든요. 근데 역사 속의 교회도 언제나 변질되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도 거기에 있죠. 사실 AD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팽창을 하죠. 성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독교로서는 변질이 찾아온 가속도가 붙은 것이죠. 그래서 황제들도 그 이후에는 이 기독교라고는 이것을 정치에 도구화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와 정치의 문제는 언제나 역사 속에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를 이제 낳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핍박이 국교화가 되기 이전에 이 핍박을,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았던 그 시대는 가짜 신자가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진짜 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가짜 교인들이 모여 있으면 가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교화가 된 이후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더 혜택이 오고 또 유익이 오고 플러스가 되고, 그것이 사회 진출에 유익함을 주는 도구가 될 때부터 기독교의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믿게 되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배웠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원색적인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신앙을 출발했는가, 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면서 그게 굳혀져 버린 신앙으로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또 좋은 어떤 영적인 멘토를 만나서 변화의 계기가 있었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신앙이 고착화될 때 그 변질된 그 신앙이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이 평가는 최악이에요. 4대 교회도 굉장히 최악의 평가를 받았지만 4대 교회보다 더 심각한 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4대 교회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충성된 사람이 소수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히 죽은 교회예요. 자,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현대 교회와 굉장히 많이 흡사한 부분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보시면서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람들 모이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토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 토한다는 말은 뭘까요? 혐오 대상이란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책망을 넘어선 겁니다. 자, 이 미지근하다는 이 표현은 라오디게아 도시 상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이렇게 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웃 도시로부터 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이제 히에아볼리라고 하는 폴리스, 히에아볼리라는 도시. 거기는 온천수, 뜨거운 온천수가 이제 거기로부터 길어오고 한쪽은 이 골로세라고 하는 데서 이제 물을 가져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멋있는 수도관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오픈된 진흙과 이런 돌 이런 걸로 이용해서 관을 만들어서 이제 유입이 되니까 그게 18km 20 몇 킬로 이런 먼 거리에서 계속 이렇게 유입되다 보면 오픈되어 있으니까 불순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새들이 배설물도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흘러오면서 오염되기도 하고 이제 이 뜨거운 물이 또 식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에서 온 물과 히에아볼리에서 온 물들이 뒤섞이면서 독특한 어떤 물이 이제 된 거죠. 미지근한 물로. 그런데 이제 광물질 온천수의 물맛이 이제 변질되면서 마시는 순간 구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에 일어난 이 도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단어 안에는 뭐가 있느냐? 냉담하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도 저도 아니다라는 뜻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에 있는 것처럼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컨디션이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게 뜨겁든지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차갑든지 하라 이 말이 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고 해석이 다양합니다. 1세기 교회들은 사실 뜨거웠었죠. 뜨거웠었는데 이제 역사가 오래가면서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이 도시 안에서 이제 그들이 변질된 것이죠. 뜨거운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차갑든지 하라, 이게 누가 무신론자가 되라, 안 믿는 자가 되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의 위험성을 말하는 거죠. 미지근함.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듣고 봉사도 하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도 하는데 그냥 활동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 속의 핵심은 뭐냐면 뭘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바리새인들이 예를 들면 열심히 탁월한 거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우리 함부로 욕할 수 없는 게 그들의 열심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죠, 여러분?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죠. 자아도취. 그들은 스스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기에는 너무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좋은 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종교적 모범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허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종교적 모범생. 누가 봐도 교회 안에서 나이스한, 괜찮은, 투표하면 당장 중직자에 뽑힐 만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지근함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기는 다 하는 거죠. 교회도 갖출 것 다 하고 다 겉으로 돌아가면 다 돌아가고 문제가 없는데 실상은 주고 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이런 말이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최악은 종교적 위선입니다. 겉모습만 갖춘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편지를 쓰신 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멘이신 분이시다.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되다, 그죠? 진실함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 겉으로만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뭐 기독교의 문화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잘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지근함이라는 말은 전에는 차가웠는데 언젠가 미지근해졌다, 아니면 지금은 미지근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뜨거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미지근함 안에는 뭐가 있냐면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컨디션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 한 번도 뜨거움이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미지근함이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 고정된 상태, 만성적인 미지근함. 그러니까 차갑거나 뜨겁거나 할 방향으로 갈 가능성 없음.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가 요지부동.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뭔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라고는 문화, 신앙의 어떤 그 문화에는 익숙해 있고 활동은 하고 참여도 하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고 한 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가 정상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주님이 지금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은요 간단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황당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한다고 다 하는데. 여러분, 이 7교회 안에,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들 안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 이게 나라 이름이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로 요한계시록 계속 나와요. 세속 도시를 상징하는 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속의 문화가 서서히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여기 교회 존재 자체가 무익하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 쓸모가 없다. 그 미지근한 물은 쓸 수가 없어. 마실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막 쓸 수는 있는데 진짜 우리의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유질리스,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구토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찬,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진 교회는 이미 세속화된 그 바벨론의 제국에 충성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제 처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진하게 된 요인이 뭘까?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에요, 여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실제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도시 자체가 금융, 패션, 의료 이런 중심지요. 상업과 무역의 그런 중심 역할을 했고요. 금, 옷, 건강, 소위 말하면 소비도시입니다. 의술이 발달해 특별히 안연고가 개발되었고 제조업이 발달하고, 그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니까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도 부유한, 라우디게아 교회도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물질적 부유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하게 살아야 영적으로 부유해진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번영이 나쁜 것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적 풍요로 인해 찾아오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안으로 세속적인 힘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게 뭐예요? 물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 아쉬움이 없어. 자연히 영적 갈급함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물질적 풍요는 영적인 빈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예묘한 겁니다. 물질적 부요와 영적인 부요함이 같이 가지 않아요. 반대일 경우가 나타나요. 물질적 풍요는 영적 갈망이 식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때만. 사람이 참 간사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에게 팍팍 기잖아요. 뭐 새벽기도 뭐 하자 말자 할 것도 없고 그냥 와서 팍팍 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잖아요. 저는 제 나이 조금 아시죠, 여러분? 그죠? 이게 전후예요, 전후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했던 얘기예요. 저는 DNA가 원래 키가 클 DNA인데 우리 어머니가 제 날 그 시대는 먹을 게 없었던 시대예요. 못 드신 거예요. 제가 훨씬 더 클 뻔했는데 가난했던 나라야.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제 어린 시절도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이 나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죠.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뭐요? 개발도상국가가 되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제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세 개가 같이 겹쳐 있다. 역사 속에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는 금식기도 이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일주일 금식 2번 했다고 그러잖아요. 미쳤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요즘은 하루 굶어도 죽겠더라고요. 그 한참 때 어떻게 일주일을 금식했지? 지금도 생각하면 까칠해요. 그 무척산에 해발 750m 굉장히 가파라요. 내려올 때는요 비실비실해요. 또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오다가 누가 미숫가루로 타가지고 한 잔 주는데 먹다가 죽을 뻔했어요. 일주일 금식하고 미숫가루도 먹으면 안 돼. 금정산에 가면, 금정산도 그냥 거의 해발 750 그런 고지예요. 금정산에도 랜턴 들고 산기도 많이 다녔어요. 옛날에는 힘들면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이 꽉꽉 찼고요. 여러분, 주여 삼창 한국교회 트레이드 마크예요. 한국교회. 그래서 이 주여 삼창은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미국의 풀로 신학교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자. 그래서 영어니까 그들은 Lord, Lord. 근데 안 살아나. 그래서 한국말로 주여, 주여, 주여. 외국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뭐 하나님 기가 먹었나? 왜 소리를 지르나? 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으면요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여 삼창 오늘 여러분 우리 금요철에 오시면 생생하게 리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다음에 막 주여 3번 했더니 세게 하니까 전화가 와요. 누가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전화 와서 야야 살살해라, 혈압 올라간다 그래. 아들 걱정하는 분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영원한 어머니.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어날 때는 기도와 예배가 열정적이었어요.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열기가 식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90년대부터요. 90년대가 어때요, 여러분?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올라가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부동산이 팍팍 올라갔어요. 그때 집 팔아가지고 캐나다와 호주로, 뉴질랜드로 이민 갔어요. 돈 들고. 왜? 그때 이제 돈이 생긴 거거든요. 배고픈 시절이 지났어요. 부자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경제적 부와 신앙생활의 온도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것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요함보다 부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돈을 버는 일에는 언제나 유혹이 강력해요. 눈먼 돈, 공짜 돈 없잖아요. 세상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돈이 나와요. 세상의 구조는 뭐예요, 여러분? 거짓과 불법이 난무해요. 무한 경쟁이에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잔인한 게임이 벌어지죠. 여러분, 돈의 맛을 보고 돈이 우상이 되면 괴물이 됩니다. 그러면 괴물이 뭐예요? 사람 막 잡아먹는 거예요. 상대를, 경쟁자를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빌론 제국에 흡수되고 그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물질적 부가 영향을 미쳤겠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들의 삶을 물질로 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의 실상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5가지를 지적하죠. 너희들이 공고하다. 경제적으로는 아쉬움이 없고 그야말로 부자고 멋진 신상품으로 몸을 둘렀지만 너희들의 영혼을 보면 너무도 비참해 있다. 비참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먼 자들이다. 벌거벗은 상태다. 주님이 지적하는 걸 뭘까요? 문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런 자신들의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도 가난한 상태인데 가난한 줄 모르고, 너무도 가련하고 너무도 눈멀고 문제투성인데 스스로를 모른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을 몰랐다. 비정상인데 정상인 줄로 알고 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랬을 거예요.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선택이 유일한 것이 아니고 많은 선택 중에 하나였어요. 나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의무는 내가 하겠지만 그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족하고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답을 오늘 1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바르라. 다 사라는 거예요. 이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물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의미하죠?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불로 연단을 통하여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세속에 때가 많이 묻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통해 정결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흰옷도 역시 순결함이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한다. 멋진 옷을 입고 다니면 뭘 하느냐? 진짜 입어야 할 옷은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줄 옷, 그것은 의의 옷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러면서 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 라오디게아 지역에 의술이 발달하고 안약이 발달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그 도시의 상황과 주님이 잘 맞추어서 말씀하는 거죠. 자, 이 미지근함을 불러온 핵심 요인이 뭐냐? 너희들의 눈이 먼 것이다. 눈먼 상태를 고쳐야 된다.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자신들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영의 눈이 열려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씩 더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변화야.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이전에 보지 못한 걸 보기 시작하는, 아,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상태까지 빠지게 됐어요?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본다는 건 이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왜 망합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폐암 같은 게 그렇대요. 여러분, 진통이 안 오니까 뭐 딱 발견되면 말기고, 뭐 발견되자마자 3개월, 6개월 안에 가시대요. 못 본 거잖아요. 자각이 없어. 내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구나. 그래서 알았으면 변질되지 않도록 막았겠죠. 내 신앙이 얼마나 문제가 많구나,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 있구나, 이걸 모르는 거죠. 근데 모르니까 어때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 자기 외적인 활동으로 자기를 오히려 합리화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누가 회개합니까? 영의 눈이 열려요. 자,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시죠. 19절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과 징계, 또 회개를 촉구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의 형편이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면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적당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복음은 젊은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진짜 핫한 거죠. 요즘 뭐 핫하다 그러죠. 진짜 핫한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불이에요, 불. 그죠? 성령을 불로 비유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잖아.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가슴에 불이 붙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뜨거워져야 하겠다고 결단한다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중심에 불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 탕세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불. 그가 경험한 건 불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 불이 붙으면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죠? 그 이역만리에서 그 불, 가슴에 이 심장의 불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 들고 온 거예요. 안 꺼지니까. 그 불이 어디론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 불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거. 여러분,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무기력 정세와 똑같은, 무기력, 아무 의욕이 없음.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관심도 흥미도 에너지도 없는 무덤덤한 그 상태, 영혼이 전혀 없는 상태. 여러분, 이 신앙은요, 사랑과 비슷해요. 하나님과 미래에 빠지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콜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프로포즈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한 게 아가스고, 그 아가스에서 에로티시즘을 얘기하면서 한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표현하면서 그 남녀의 사랑
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어마어마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열병에 앓죠. 여러분, 결혼하면 사랑의 열병에 앓고 이제 더 이상 헤어질 수 없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뭐 사랑도 없는데 미지근하게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밋밋한, 시큰둥한, 매우 미온적인.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뭔가 꽂히면요, 그게 열정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광기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뭔가 다 미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미치게 만드는 잘못 미친 거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인기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치고. 권력에 광분하는 거예요. 인기에, 도박에, 주식에, 게임에, 아이들은 마약에, 성에 미쳤잖아요. 미쳐. 그냥 다 초가상간 산길 타는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시큰둥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에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 crazy love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가 탕부야, 탕부. 탕자의 그 아버지가 탕부야. 무분별하게 그 모든 걸 탕질해버린 그 아들을 향하여 잔치를 열어주는 그 아버지는 미친 아버지. 그래요, 여러분. 미친 아버지. 큰 아들이 보기에는 진짜 미친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마치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이 우주에 너 하나만 있어도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했던 게 복음이잖아요. 한 번도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미지근한 상태를 정상이라고 여기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면 신앙은 따분해요. 따분한 거예요. 무비건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심장에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가슴이 설레는 정도가 아니고요, 세포가 춤을 추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존재 전체를 흔들어 놓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은 리듬을 타면서 춤을 추어요. 그죠? 찬양하면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 귀가 닫혀 있는 분은 그 음악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음악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보기에 춤추는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광희로움에 사로잡힌,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는 스프랑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심장이 아니고 심장보다 더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그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매모호한 중립지대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게 미지근함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도 한정받지 못하는 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어떤 때는 우리가 다 지키지도 못하고 또 실수도 하고 약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목표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겉모양의 신앙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그 치료만으로 내치장한 그런 외적 행위로 스스로를 만족하는 그런 종교적 모범생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는 절박감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로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한 자로, 영적인 부유한 자로 주님을 위해서 더 뜨겁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리얼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겉모양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아멘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활활 불태워 올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라우디게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진 면목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식어버린 영적 온도를 다시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춤추며 세상의 장단에 우리가 놀아놨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의 복음 앞에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기꺼이 굴복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 선택과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큰둥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